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사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점점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드리기로 했는데 약속을 이번 주 못 지킬 것 같네요. 그분이 아직 약속을 못 지켜주셔가지고 네, 제가 기다릴 겁니다. 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가 꼭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베이스가 됐죠.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사실은 교회의 모든 게 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그냥 뉴스의 탑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그 구청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나올 때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몸가짐을 잘하고 또 건강관리 잘 유지해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더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이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이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대략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그들의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환경으로 볼 때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동안 따랐던 이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마치 도망을 치듯이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다시금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시간은 그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오순절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은 유월절 그리고 이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지금 이 유월절은 이 부활절과 일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그렇게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날을 우리가 오순절 그러기도 하고 7주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성경에 근거된 말씀으로 진행되죠. 레위기 23장 말씀에 바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엿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받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유월절이 진행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사람이나 짐승의 장자 처음 것, 이 처음 것이 죽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매 해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 좀 딱딱한 그런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와서 그 안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이 무교병은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초실절입니다. 이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사실은 이 초실절이나 또 이 무교절은 이 중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해요.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명절의 제사를 드려라. 이게 뭡니까?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죠. 이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될 수가 없고
내가 죄인된 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가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돌에 새겨진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지는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 30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율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뿐 아니라 에스겔 말씀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20절 말씀 보니까 내 율례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2장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먼저 받는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세례를 받는 이후에 성령을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늘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열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4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라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지 않고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했다면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니면 자신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에스겔서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120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로 만들어 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또 헐뜯고 또 험담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우리에게 결코 필요하지 않는 이런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험담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서로 감싸주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힘들면 위로하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그렇게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에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내용을 이미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보십시오. 내 속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과 이 세상의 이 법,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이런 이 죄악들이 점점점 더 세지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던 그런 사람조차도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전히 죄악의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배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다시금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탄식했던 것이 오히려 이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8장 한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저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이런 죄악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야지만 우리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구약의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삶인데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 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알겠지만 스스로가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 말씀에 보면 이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땅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그 하디 선교사님, 이 감리교에서 많이 영향을 끼쳤던 분 같아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도에 이 전국에 있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한탄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1907년 평양 대운동 그리고 1910년도에 보면은 이 그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한국교회 조선 땅에는 말 그대로 이 복음이 들어왔지만 정말 이 피폐해진 그런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헌금한 것도 이렇게 횡령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도 서로 성도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성찬도 금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게 그렇게 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런 이 악습들이 그 안에서 뽑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당 구슬을 행하는 그런 일까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마음에 정말 이 침통함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부흥운동, 기도의 부흥운동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분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냉랭하고
처음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아주 이 얼음장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진행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부흥의 열기가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있던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 이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교인과 교인 가운데 이런 싸움 속에서 서로가 그렇게 화해하고 또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교인들 속에 며느리와 또 이 시어머니 사이에 그렇게 미워하고 싸움했던 이들이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빌려갔던 돈을 갚아주기도 하고,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변화가 일지 않았던, 여러분, 그 조선의 이 초창기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 한국교회사를 저기서 읽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제가 연관성을 좀 찾아봤어요. 1903년도 이 하류의 부흥운동이 감리교 안에서 사실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거의 90% 이상이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1903년도에 이 부흥운동이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고 190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조선 땅에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이 성령이 임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너무너무 멋있게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읽었던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했다,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에요, 방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사람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간간히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원에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보게 돼요. 저도 과거에는 너무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도원을 다녔는데 요즘에는 잘 안 가지지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돌아오는 길이 기뻐요. 돌아오는 길이 기쁘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 안양에 기도원을 자주 갔는데 곧 갔다 내려오면 산에 이렇게 잠깐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내려올 때마다 그 아름다운 숲들, 그런 자연들 속에서도 마치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찬양들이 울려 퍼지는 것 같고, 새소리가 마치 정말 그 곡조 있는 찬양으로 그렇게 들려지고,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8절 이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곳이 지역들이 15군데가 등장을 해요. 15군데 지역들이 등장하는데 이 각자의 언어, 자기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 언어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13절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다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스스로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은 뭡니까? 술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 쾌락을 대표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충만함, 이런 술 취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건 우리에게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결국은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한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이 깨끗해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채워져야지만이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이 타종교는 뭐냐면 비우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이 죄악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육신의 삶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동일하게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쓴뿌리 하나님 다 뽑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85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여름에는 이 폭염이 더 심하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가 우리가 몸가짐을 잘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문창복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 그 승합 올리는 헌금을 드려서 지난주에 잘 보냈고, 또 감사의 인사도 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올해는 우리가 필리핀 못 가고 그렇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번 또 기회 될 때 한번 또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우리 파송된 또 선교지에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도 또 가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또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 학교가 사실 여러분 사실 교회와는 좀 관련은 없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이 진행되면서 이왕에 하는 거니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꿈의 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모집이 안 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냥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누가 수원 마음 여기다 한번 올리면 어떻겠느냐 얘기해서 한번 올렸는데 그냥 오전에 그냥 갑자기 다 차버렸어요, 인원이. 사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생각하고 진행됐는데 이 교육청에다 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원도 제한되어 있는데 꽉 차가지고 사실은 이 진행을 더 이상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그 동탄 이런 쪽에 부모들이 그냥 아주 막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특별히 지역사회에 잘 우리가 섬겨서 좋게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선교 캠프 인터콥에서 진행하는 선교 캠프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시니어 대상으로 또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또 축도 예배 폐한 후에 집에 가셔서 맛있게 또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죄악의 쓴뿌리 여전히 뽑아내지 못했던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뽑아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받는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의 터전에 우리가 돌아가서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악기로 또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예배팀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또 경로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많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드린 손길 또 감사의 헌금 또 성경헌금 주정헌금 또 각양각색의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